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하라 입니다.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1절부터 보면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원래 상태였던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끔찍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게 너가 이제 더는 음행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벌하면 너가 다시는 음행할 생각을 안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와 질투를 그칠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 노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투성이가 된 벌거벗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다시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흘린 피를 씻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화로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피투성이 너가 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너가 그간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그 일들을 할 마음을 품지 않게 될 거다. 너가 벌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음행을 그치게 되고 내가 다시 너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무조건 음행을 그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나, 그리고 나는 어떤 악을 저질렀나,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심판을 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성도님은 혹시 누군가에게 혼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나면 마음이 어떤가요? 누군가에 의해 막 질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를 저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미우신가요? 혼내는 저 사람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보통은 고맙다. 내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일깨워줘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혼을 낸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니, 나 나름 사정이 다 있는 건데, 이건 몰라주고,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야속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혼을 낸 사람을 미워하고 되도록이면 멀리 하려고 하고
좀 심하면 앙심을 품죠. 내가 지켜보겠다.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나 혼낸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품어요.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서 압니다. 혼내면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법이 없어요. 아빠 미워. 그러니까 주된 반응입니다. 아빠는 나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멀어지려고 해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잘못 혼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잘 혼내야 되는데 잘 못 혼내면 혼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삐뚤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혼내는 사람은 혼나는 사람의 잘못을 명확하게 혼나는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혼나는 사람이 이거는 진짜 나쁜 일이구나. 나는 혼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혼나는 사람이 납득을 해야 혼이 나도 억울하거나 밉거나 앙심을 품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벌거벗은 피투성이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 겪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로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존엄성을 마구 짓밟는 상황 가운데 내던져지는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께 보일 반응은 하나님 나빠요 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요.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불평과 원망. 이럴 거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런 식의 어그러진 반응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심판을 내가 받을 만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심판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그 심판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속담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라는 속담이 너랑 딱 맞는 속담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 말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피는 못 속인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죠. 피는 못 속인다. 어머니가 하는 거를 딸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한다. 그런 속담을 예루살렘에게 적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45절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너의 엄마는 헷 사람이야.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다.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고 했으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자녀를 싫어했던 예루살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미 3절에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물려받은 가나안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너희가 섞여 살면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이 너희에게 스며들 것이고 그 삶의 방식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즐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멸을 했는데 힘이 센 사람들, 뭔가 좀 같이 뭔가를 도모해 볼 만한 사람들이랑은 그냥 남겨놓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으면서 그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그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이 하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배웠죠. 예루살렘이 하는 일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부모에 더해서 형과 아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인데요. 46절에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예루살렘이 여기 지도 한가운데에 있으면 사마리아는 여기 약간 왼쪽, 북쪽에 있고 소돔은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자매지간이다. 다 햇사람 어머니, 아모리 사람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성은 모두 멸망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멸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멸망을 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외에는 없는 끔찍한 일을 겪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폐허 중에 폐허인 버려진 땅이었던 소돔, 거기가 너의 동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의 형 사마리아는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 주전 722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스루 왕에 의해서 함락된 사마리아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텅 비어있던 사마리아를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다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흩어놓고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채워 넣습니다. 이제 아예 이방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방 땅의 상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지속됩니다. 서로 원수로 지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저주했고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던 그렇게 멸망한 두 성읍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형과 아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 말씀을 하세요. 47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멸망했던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부패한 행위들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예루살렘은 당연히 멸망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거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납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할 데 없이 더 부패하다. 너네가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매우 엄중한, 이거는 정말 진짜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신데,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가 소돔보다 더 심하다. 너가 더 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을 보고 저기 가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 하면서 그쪽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풍성한 먹을 것들을 주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누었어야 맞는 건데 소돔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없이 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언급을 하시는데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가 2배로 심해. 사마리아는 너보다 절반밖에 잘못 안 했어.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널 보면 사마리아와 소돔은 양반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너는 너무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수치를 너가 담당해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너보다 낫다. 너가 훨씬 더 심한 죄를 범했으니 너가 그에 합당한 수치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너네는 소돔과 사마리아와 동급일 뿐만 아니라 너네가 더 심한 죄인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품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부모는 가나안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와 소돔이 너네 형제다. 너는 그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망할 일을 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망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은 어이구 저렇게 막 살더니 저렇게 망했네 라고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자기가 망할 일을 무수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악하다. 멸망한 소돔과 사마리아의 그 결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다. 너희보다 의로웠던 그 두 성읍이 멸망한 것이라면 그보다 더 악한 너희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이렇게 최악의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하신다면, 아, 제가 최악이군요. 저는 그나마 좀 깨끗하게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군요 하면서 놀라고 수치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은 게 뭐지? 하는 거를 이렇게 세어보려고 찾아보면 없어요. 그들과 똑같은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근데 그들과 똑같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더 악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말을 우리가 무수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희생을 저를 위해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또 무수히 죄를 저지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당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고 부끄러워하면서 수치를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도님들의 기본 정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어린이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면서 막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떳떳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제가 다 해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복 주실 만한 사람으로 서십니까? 아니면 놀라며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담당하는 자로 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조금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나을 바가 하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가 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붙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우리 홀로 못한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우리가 심판을 겪는 것도 혼자 못한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의 중보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는 것도 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할 이유가 하나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를 우리와 함께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하게 서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큰 사랑을 주신 이 좋으신 분을 내가 그의 합당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구나. 나 편하고 나 즐거워지려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면서 그분을 멸시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증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었던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풍성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놀라고 수치를 담당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가운데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부끄럽지만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